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평소에 이 말씀을 강해하기는 참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주일 낯설 교회 이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기에는 이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에게 이 문제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그 말씀들을 대예배 때 설교하기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와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현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어디에서 일어났었을까요? 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장서부터 우리 5장까지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서 쓰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쓰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네,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 객관적으로다? 외모를 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다 보니까 외모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얼굴이라던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헤어스타일이나 이 머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게 부의 척도가 되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제가 어디에서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건 바쁘거나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미국에 가보니까 예전에 그런 제가 예전에 90년도에 잠깐 미국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인 사람하고 저한테 한국인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갖고 저는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몸무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오히려 슬림한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몸무게 약간 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사람들이 워낙 음식이 기름지다 보니까 먹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아무튼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또 우리 자신도 어떻겠습니까?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판단,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꾸미기 시작합니다. 꾸미기 시작해요. 근데 이 꾸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외모적인 것을 꾸밀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서 우리를 꾸밉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꾸밉니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직장도 사실은 우리를 꾸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또 무엇도 있을까요? 집, 차, 여러 가지 만나는 친구, 누구와 나의 자녀인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이 분쟁이 발생했던 이유가 엄밀히 보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들이 그 안에 무엇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역사가 깊은 도시이지만 로마에게 한번 멸망을 하고 나서 한 100년 뒤에 다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이 그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 부유하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갑자기 이렇게 뭐 잘된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철학이라던가 그런 어떤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철학이라든가 내적인 그런 지식들을 중요하게 여기었지만 문제는 그러나 여기에 고린도에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엇인가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꾸몄던 방법,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꾸몄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들의 스승이 누구인가 하였습니다. 누구인가.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왜 애들이 이런 걸 써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에게 속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명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사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으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것을 입고 있는 우리가 명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는데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입니까? 뭐 좋은 시계를 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입니까? 뭐 좋은 그러한 뭐 헤어숍을 가서 머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교도 여러 목사님들과 그런 책들 좋아하고 또 제가 여러 존경하는 그런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여러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분쟁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아하는 몸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이 전서의 말씀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미리 이러한 것들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준비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갖고 버젓이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은혜로울까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덕을 끼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술통으로 만들고 자신을 굴뚝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덕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한 가지 이렇게 딱 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게 되면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서 보았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모두 다 한 부류이긴 합니다. 다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주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고 해야 되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변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놀러 가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량을 거스르게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앞에 말씀해 오게 되면요.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오늘 앞에 우리 말씀이었죠. 몇 절이었습니까?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기에 보게 되면 신령한 자가 나오지만 또 뒤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자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겁니까? 내주하시지 않은 겁니까? 내주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몇 가지 개념적으로 이걸 볼 게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냐 나오냐면 우리 2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도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요. 이게 그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이게 차이를 두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한글에서 이렇게 뭐냐? 그 헬라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항상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이 단어가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어떻습니까? 받지 아니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성령의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령한 자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또한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하면요.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양의 탈을 쓴 일이 아시죠? 늑대 아시죠? 반대도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늑대의 탈을 쓴 양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양처럼 살아야지 왜 늑대 털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그 안에 계신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멸하신다라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멸하시진 않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그 죄와 그러한 그 죄로 물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눈물 쏙 빠지게 한번 정신 차리게 한번 하실 겁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야곱 말씀 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눈물 쏙 빠지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장 세상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싸우며 살아갔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야복강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게 하시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곳에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세겜에서도 디나 추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그 고린도전서 지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요. 그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에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서 분쟁의 그런 걸림돌로 사용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런 분쟁의 씨앗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누구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더럽히고자 하는 그런 죄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심지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왜 갑자기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하여서 왜 갑자기 주제가 넘어갈까요? 이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이유가 이 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는 그들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세상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울에게 속하였느냐, 아볼로에게 속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예전 세상 습성이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었었죠. 이전엔 누구였을까요? 나는 예전에 스콜라 학파였고, 나는 예전에 어떤 학파였고, 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전에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바울파로가 바뀐 것이고요. 아볼로파로 바뀐 것이고, 이제는 베드로파로 바뀐 것이죠. 다만 옷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났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세상의 예전의 습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성도의 그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으로 숨깁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숨깁니다. 무화과 나뭇잎도 안 되니까 무엇 뒤에 가서 숨습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자신을 무엇으로 계속 숨깁니다. 그 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지식, 돈, 아파트 뭐 여러 가지 다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다 우상입니다. 우상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숨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세상의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이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무엇으로 할까요? 나는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살고 이들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지혜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세상지혜에 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지혜에 대해서 무엇이 어떠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약간 어리숙해도 됩니다. 너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보다 더한 방법을 쓰게 되죠. 오늘 이게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만 그리하야만 그들이 18절 뒤에 보게 되면 어떠한 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추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때문 아닙니까? 이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저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분명히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떤 것이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께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무엇입니까? 자기꾀에 빠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여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가 선거가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서 4년 후, 5년 후에 되게 되면요. 우리는 모두 다 얘기할 것입니다. 아, 그때 투표 잘못했어. 오늘은 최고의 것을 뽑았는데 5년은 어떻습니까? 아,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보게 되면요. 계속 바뀝니다, 여야가.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과거에 지혜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역사를 잘 보게 되면 우리 역대상하 우리 열왕기 상하서부터 역대상하에 그런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그 분기점이 되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가장 똑똑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솔로몬 때에 사실 모든 문을 다 열어놨거든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사실 누가 열어줬냐면요. 솔로몬이 열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멸망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보입니다. 거기다 멸망산에다가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신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조금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가 그 신앙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것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러한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어디 그것뿐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부자가 그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하여서 중개무역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이곳은 해변길, 뭐 왕의 대로 이게 다 지나갑니다. 땅을 맡게 되면 오늘도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통행하는 곳이잖아요. 이란이 별로 그렇게 뭐 지금 보게 되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 앉아갖고 미사일 몇 방 쏘면서 하게 되면 돈 거둘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리 잡고 앉게 되면요.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부강하기 중에서 해변길과 이 왕의 대로에다가 그 지나가는 그러한 이 아프리카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잇는 그런 길들이거든요. 굉장히 큰 길들입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거두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부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팔지 말아야 될 것도 팔았어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과 병거입니다. 이후에 말과 병거를 팔았던 그 나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략하러 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요. 부작용 없는 지혜는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들은 내가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게바에게 속하고 뭐 세계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런 것들 다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게 되면요. 그리스도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으면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말세에 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바울에게 속하여서 게바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들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앞에 보게 되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뭐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뭐 게바에게 속하였다라면서 근데 마지막에는 무엇을 합니까? 게바도 다 너희의 것이 될 거라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을 이 성도들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보게 되면요. 그것까지도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행동하거나 반대 일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 진짜 함부로 막 해갖고 쫓아내는 경우도 어떤 교회 보게 되면요. 그 목사님들이 몇 년 만에 계속 막 바뀌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뭐, 장로님들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들 어떻게 하냐면, 목사를 위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현대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자랑을 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오늘 보게 되면 또 그 목회자들이 너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목회자를 함부로 해도 돼? 오늘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게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름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앞에 세우신 주의 종들, 또한 지도자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회자들이 참 요즘 한국교회,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기록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도들의 눈치 보는 겁니다.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근데 충성의 방향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되지만 충성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속하였느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럽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의 것들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도 두려워요. 세상 속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현대인들 신경쇠약 걸리는 99%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평가받을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십니다. 안 보실 수가 없죠. 칭찬하려고 해도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충성하였어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24시간 동안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해도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걸 주님이 판단하시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보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런 걸 좀 보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깨어서 주 앞에서 충성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칭찬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칭찬도. 우리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여러 가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자신의 열등감을 이것으로서 포장하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당신으로 충분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잡지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면을 보고자 되시는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들이